두 달 동안 리모델링을 함께 하고 이제 끝이 나고 오늘 오후에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이 강대상에 전자 드럼을 올려야 되느냐 올리지 말아야 되느냐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올려야 될까요? 올리지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제는 강대상에 오르간이 올라왔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오르간은 사용되었을까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불과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오르간이 세속적인 악기라고 오랫동안 철저하게 거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악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목소리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르간을 비롯한 악기들은 오랜 시간의 논쟁을 거친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오르간은 교회 음악의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가면 기역자로 꺾여 있는 예배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성들만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여성들만이 자리 잡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죠. 양반과 평민이 어떻게 같이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 주장이 나와서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생기고 평민들만이 모이는 교회도 따로 생겨서 따로따로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은 어떠할까요? 신분사회는 철폐되어 버렸죠. 누구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악기를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의 형식과 교회의 관습과 전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혁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기역자 예배당을 고집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낡고 낡은 것들을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냄새가 나고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 2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아주 깨끗하고 잘 정돈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 주마다 수많은 먼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또 치워야 했었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저절로 새로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치워야 하는 것이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구습을 버릴 때, 치워버릴 때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운 예배당에 새롭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골로새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연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땅에 수많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 온 땅의 수많은 생명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아멘. 골로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2000년 전에 골로새 땅에 예수 믿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허탄한 철학과 속임수로 교인들을 미혹하며 참된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은 이단에 그렇게 수수방관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새롭게 되었지만 새 사람답게 살아가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썩고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새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외부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바른 행실과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였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외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의 지혜의 본질과 다니엘의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 허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고 흠이 없고 허물이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정직함과 진실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았기에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떠할까요? 꾸미고 포장하고 속이고 사기치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자기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지혜, 하늘에서 임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지혜는 하늘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정직함과 바로 성실함에, 진실함에 지혜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겠습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골로새서를 보낸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사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마음에 불이 타세 한시라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불이 탔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만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신 다음에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야
그를 온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정직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해도 예전보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변한 것도 있지만 왜 세상은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일까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더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더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외부 사람, 불신자들이죠. 여러분, 교인들의 무엇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입술에 말을 듣고 나오기도 하지만 말만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정직하게 행동하는가,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때를 선용하라, 기회를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깨어 기도를 계속함으로 성령의 지혜인 정직함과 진실함에 기초한 행동을 살아갈 때, 삶의 행함이 나타날 때에 그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새 사람은 되었음에도 기도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사라져 버릴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말과 행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지혜인 정직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생겨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을 때에, 성령을 따라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기도의 삶을 계속할 때에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십시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생겨나서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세상의 지혜를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도 읽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두 번째, 골로새 교인들의 입술,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왜 그들의 입술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남겼을까요? 2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묘한 말로, 이 교묘한 말은 바로 속이는 말입니다. 궤변을 말합니다. 진실이 없는 거짓된 말로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기들 또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속이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내뱉게 되어서 교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힘들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들어져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인데,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는 아는 거죠. 마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거나 주님의 영광 높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눈에 불을 켜고 회방합니다.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분열과 분정으로 몰아가고 산산조각 나고 깨트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행실, 성도의 생활 가운데 정직함과 진실함이 사라지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게 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 미혹할까요? 우리 입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이 습관이 되게 해서 말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더러운 말, 이 더럽다 헬라 말의 원래 뜻은 썩었다, 냄새가 진동한다, 상하고 병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을 말할까요? 칼로 찔러대듯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빈정거리는 말, 그리고 보복하는 말, 욕설의 말, 충상모략하는 말, 온갖 험담하는 말들이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탈옥수 신창원이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 힘들게 자랐다. 그런데 한 번은 초등학교 선생이 나를 무시하고 온갖 욕설을 내뱉었다. 이 XX야, 돈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선생의 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사악한 악마가 태어났다. 그가 한 말입니다. 악한 말, 죽이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입에 올릴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 안에 악한 말, 더러운 말이 용납이 되고 퍼져갈 때 마귀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두 번째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은혜 충만한 말을 함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입을 열어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15장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들 사이의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말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말을 전달할 때 말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방법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한들 과격하게 그렇게 전달하면 다툼과 분쟁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예의 바른 말, 그 말은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또 잠언의 15장에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말을 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살아 깊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음과 멸망으로 끌어내는 최악의 말이 있어요. 가장 악한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보셨습니까? 천국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한 사람이요 거짓으로 수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과 긍정과 은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부들이 요리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죠. 소금은 두 가지 용도가 있죠. 첫 번째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입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온갖 욕설과 더러운 말이 아니라 죄와 어둠을 방지하는 선한 말, 거룩한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재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는 축복과 긍정과 은혜에 충만한 말이 생겨나는 것이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 가운데라는 말을 성경에 보시면 다른 글자로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 입에는 은혜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축복하는 말, 긍정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릴 때 어떠할까요?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중상모란 악한 말을 하고 마귀가 주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상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쳐다보고 살았는지 마음에 오래오래 담아둔 것들이 상황과 형편이 되면 입에 말이 되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무엇을 묵상하셨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감사하는 가운데 축복과 은혜와 긍정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 입을 열어 긍정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말을 선포하셔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의 서신이 마무리될 때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신실한 동력자,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서로서로 무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혼자 예수 믿는 것을 무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모여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귀고 교제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방에 박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영광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동력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린 동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전달한 두기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2년의 옥고를 치른 상태였어요. 바울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자세하게 전달할 만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전에도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해서 구제연금을 전달할 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을 심부름해서 두세 차례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일한 동역자가 두기고였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기고의 인물 됨됨이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때, 봉사할 때에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은 너무도 중요한 편지였어요. 바울은 아무에게나 이 귀한 편지를 전달하도록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충직한, 신실한 바로 두기고에게 이 편지 전달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낮아지고 섬겨 희생하는, 양보하는 동력자들이 점점 생겨날 때에, 무엇보다 믿을 만한 신실한 동력자들이 점점 나타날 때에 새로운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 이 둘로스,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은 명령을 하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종으로 불렀습니다. 두기고만이 종이 아니라 바울 또한 주님의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소수의 몇몇 지도자들이 있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대다수 회중들로 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각각 몸을 이루는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인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 골로새서를 전달할 때 함께 동행한 사람은 누구였죠? 9절에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는 골로새 땅에,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 있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인 몰래 돈을 훔쳐 도망을 갔다가 체포가 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 바울을 만나 회심했어요. 전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종이었어요.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성경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실한 사람이요, 사랑받는 형제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도 신실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하시기 위대한 능력이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석도 없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의 교회일까요?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다 가다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돈벌이하기 위해, 장사하기 위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성도들이 모여 있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전에는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난 다음 예배와 교제를 통해 성령 안에서 점점 변화받고 성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신실한 사람, 무슨 일이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부패하고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리모델링을 마친 자연교회 어떻게 새롭게 되고 온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얼마나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드는가,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이 쏟아져 들어오느냐, 얼마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실한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영, 예수 영, 성령이 운행할 때, 성령이 다스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한 하늘의 천상의 교회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이 땅에 남겨진 시간들이 지나가기 전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신실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드린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영원한 하늘의 교회,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외관과 하나님 겉모습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 온 땅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고 정직함과 진실함의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긍정과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거룩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